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행복일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배우고 일하며 또 재산을 모으고 자녀를 낳아 양육에 힘쓰는 이유 또한 행복해지기 위함인 것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사람들 중에 불행한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 삶 가운데는 큰 불행이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행복했던 나오미의 가정에 예기치 않는 큰 슬픔과 불행이 닥쳐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슬픔과 불행을 당한 가운데에서도 슬기로운 믿음과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때입니다. 어느 해에 이스라엘 유대 전역에 기근으로 인해 큰 흉년이 듭니다. 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나라인 모압 땅으로 피신하여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주한 지 10년 동안 불행하게도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결국 한 가정에 남편들을 잃어버린 채 세 과부만이 몹시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 세 여인들은 가눌 수 없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생계마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 나오미가 그에게 전해지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인즉 극심한 흉년이 들어 살기 힘들다고 떠나온 고향 땅 이스라엘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하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각자 친정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동행하기를 간청하고 결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결단의 고백입니다. 룻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단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는 효심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자신의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데에 비롯된 슬기로운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지내는 10년 동안 그 가정은 참으로 절망적이고 비참한 그러한 처지로 몰락하고 맙니다. 모압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결국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 며느리인 룻이 가난한 과부가 되어서 고향 땅인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에 그의 며느리인 룻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그는 다름 아닌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착하고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죠. 또 그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부유한 사람으로 힘과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룻이 참으로 절망적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중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녀는 결국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아들이고 그와 결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녀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노년에 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까 하는 고심에 잠겨봅니다.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룻기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넘치는 가정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기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룻이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행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룻은 이삭을 줍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겠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룻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푸시는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설교 초두에 룻이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밝힌 결단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단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연한 고백인 것이죠. 나오미가 자신의 친정 어머니라고 하면 이 고백이 쉽게 수긍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의 시어머니입니다. 더구나 자신의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가고 만 그런 상태예요. 스라의 자녀도 없이 청상 과부가 된 젊은 처자가 바로 룻입니다. 그렇게 잘못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다간 평생 과부로서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룻은 남편을 잃은 슬픔에 찢어지는 고통과 염려와 근심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삶과 함께 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우리는 룻의 이러한 결단과 고백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저는 룻의 이러한 결단과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뜨거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 보스턴 대학 간호학 박사 1호이며 이화여대와 연세대의 간호대 학장을 역임하고 한국의 나이팅게일이라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김수지 박사입니다. 그는 그에 져서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만든다 해서 사랑의 돌봄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김수지 박사님의 저서명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룻은 자신이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그의 이웃인 어머니가 당하는 더 큰 슬픔과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런 길로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녀의 이웃인 시어머니 나오미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돌보는 룻은 삶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유력한 기업 물을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일구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음으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룻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지켜야 할 계명 10가지 중에 사람 곧 이웃에 관한 계명 가운데 그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하는 절대 계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마땅히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하나님의 절대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울러 성경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에게 잘못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어미나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자기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지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패역을 행하는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비웃고 조롱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 반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용납하고 덮어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저서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여야 할 의무이며 또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보호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보내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인 것이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은 주 안에서 그 부모를 잘 공경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 자신이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으며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는 그런 비결이 됩니다. 롯은 부모를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말에 따라 순종한 여인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 모두가 다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열심과 성실함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롯은 절망적인 삶 가운데서도 열심과 성실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기 2장 4절부터 7절 말씀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보아스의 눈에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이 포착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곡식 빼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이냐 하고 묻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 집안의 딸이냐 하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사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이다. 어떤 일에든지 열심과 성실함으로 행하는 사람은 금방 다른 사람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그냥 하는 척만 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 또한 금방 그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룻은 이삭을 줍는 일에 있어서도 열심과 성실함으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물론 자신과 시어머니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분명하지만 룻은 다른 이삭 줍는 소녀들과는 더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의 눈에도 보아스의 눈에도 금방 띄게 된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열심과 성실함으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 것 같이 사람들 또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 126편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로 뿌리는 씨앗이라는 주제로 생명의 양식 큐티를 보내드렸습니다. 농부가 아름다운 결실을 소망하고 파종의 시기에 땀과 눈물로 그 씨앗을 뿌립니다. 그 이유는 추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파종의 시기에 게으름을 피워 씨앗을 뿌리지 못한 농부는 그 추수기에 공허할 뿐만 아니라 허망할 뿐입니다. 또 환란의 겨울이 닥쳐오면 생명을 보존하는 일조차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롯은 자신에게 닥친 절망과 힘겨운 삶을 열심과 성실함으로 행하여 눈물이 큰 기쁨의 결실로 열매 맺는 그런 주인공이 됩니다. 자신에게 불어닥친 절망적인 상황과 삶의 어려움 앞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룻과 같이 소망을 가지고 열심과 성실함으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 열심히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축복으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삶의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삶을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눕과 같이 소망을 품고 열심과 성실함으로 삶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